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61쪽 혹은 60쪽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쪽 혹은 60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서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박태숙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4월에 잠깐 이렇게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도저히 저 혼자 이렇게 듣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를 써서 한 달 전부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감동이 되지 않을까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박태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배정환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중에 제가 너무나 겸손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을 귀하게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성서대학의 학생 또 자제분도 선화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를 2사람이나 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하늘정원교회의 그 3대 핵심 가치를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또 그리고 전인격적인 회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또 인생의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데서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던지는 그 메시지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성도가 몇 분 안 되는데요. 혼자서 교회 건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와서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샬롯이라는 지역인데 그 샬롯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그 공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 뭐 바닥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천정에 실링 하는 거, 그 다음 페인트 칠하는 거, 또 화장실 하는 거, 뭐 다양한 일들하고 그 다음 목사님 서재를 짜드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가구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짜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이제 아주 그냥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그 일하는 중에 이 목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수 예수님이 아마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계신다고 하면은 뭘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목수니까
목수일을 하셨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성경을 가지고 목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목수이시다라는 거는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목수 아들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목수가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출생할 때 그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탄생했다는 그 말이 이제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갔다 이제 피신했다는 그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12살 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외에는 30세 이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흔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를 방문을 했는데, 그 나사렛 동네 방문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목수가 아니냐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문에서는 이게 목수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축가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석공이다 이렇게 말을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번역을 하시는 분이 이 단어를 목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건축가가 됐든지, 그 다음에 석공이 됐든지, 또는 목수가 됐든지 간에 일단 손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젊은 시절에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내가 목수였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에 의하면은요, 대개 한 15세까지는 율법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하는 것들을 직업을 이어서 받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되게 어떤 분은 뭐 15세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일을 이어받아서 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문헌에는 20세부터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일한다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그 문헌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15세부터 일을 했으면 목수라는 거기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정관사 더가 붙으니까 그 목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 속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아니 네가 목수가 아니냐, 나하고 우리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멸시를 지금 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정없이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남형제가 여기서 4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이가 최소 복수로 나오니까 2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총 6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가족이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네 가족들이 다 여기 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마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겠냐면은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가 신앙 고백할 때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목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수 또는 뭐 건축가, 석공 이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손으로 한다 그럴 때는 제가 노동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최소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일까? 저는 예수님의 손은 일을 많이 해서 이 손에 못자국이 잔뜩 박혀 있는 그런 손이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노동자처럼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노동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그 햇빛을 맞으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니까 손은 뿐만 아니라 얼굴도 많이 게을렀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그 목수 일을 좋아해서 일하면서 대개 한 몇 시간 정도 땀을 일하면은 소금이 저릴 정도입니다. 일할 때 양쪽에 여기가 뭐 소금이 저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적어도 15세부터 만약에 30세까지 일을 하셨다 그러면 15년 동안 일하셨을 때 그분의 그 삶은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은 8시간 그리고 또 그 일할 때 땡볕에서 일할 때에 손에 몸에 그 소금이 저릴 정도로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할 때 예수님이 일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일할 때 아마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뭐 요셉 아버지 요셉에 이어받아서 일을 했지만 좀 서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어떤 때는 일을 잘못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상입니다만.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 일을 할 때는 지금처럼 목공소를 차려놓고 일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은 이 벨트를 차고요. 벨트를 차고 연장을 여기다 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뭐가 고칠 게 있으면 가서 고쳐주는 게 목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그 일을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떤 분은 한 400명 살았다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최고로 많이 살면 한 1200명 정도 살았다. 근데 15년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을 했으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그 집에 뭐 문제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의자도 고쳐주고 탁자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집집마다 그분들이 처한 상황을 낱낱이 알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15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런데다가 그 동네에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서 그분의 삶의 애한, 그 다음에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목수로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 헤롯 왕이 거기다가 세포리스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도시가 거기는 뭐 왕궁을 세워가지고 극장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대형 문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건물들을 세웠는데 저희가 추측해 볼 때 그 고고학자들이
적어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곳까지 약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였다면 그런 일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그 공생애를 통해서 그 목수 일을 직접 집을 짓는 일을 건축을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다 들어서 그분들이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목수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목수라 그럴 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이 지금 목수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그 일은 목수 일은 사람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목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들은 나무집에 가가지고 집을 고쳐주고 그 무너진 거 수리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은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벨트를 차고 일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연장을 차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그 이렇게 레지던셜 메인터넌스 지금 같으면 이제 그 우리나라 시설팀이라 그러죠. 거기서 일을 했는데 벨트를 차고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네가 일하는 거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 벨트를 차고 이렇게 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일을 하러 갈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슨 복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내가 하게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하러 갈 때마다 즐겁고 땀을 흘릴 때마다 그래 내가 믿고 있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일하신 그 일을 나도 똑같이 경험한다.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이 경험하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목수로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목수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일을 하기 전에 15년 동안 적어도 일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자신이 목회를 해야 될 곳, 사역을 해야 될 그곳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알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접근해서 말을 하니까 지금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단순히 지식 교육만 가지고 안 되겠다.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익히는 교육.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모든 형편을 알고 그래서 나가서 이 사역을 할 때 거기에 그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체울한 상태에서 나가서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굉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공생애를 하기 전에 약 15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공생애부터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간이 약 3년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뭘 했느냐? 목수로서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던 교훈이 있잖아요. 목수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리하는 일입니다. 뭐든지 고장나면요, 그거를 누가 수리하느냐? 목수가 와서 합니다. 집에 책상이 부러졌다 그러면 목수가, 유능한 목수가 와서 그것을 고쳐줍니다. 책상이 부서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모든 그 처음에 초창기 이렇게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수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생애에서 그 목수를 통해서 받았던 그 삶의 적용점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하게 외적인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수리하는 일,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가서 그 손을, 내 손을 펴라, 그렇게 해서 펴집니다. 중풍병자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중풍병을 즉시로 낫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사람이 가진 그 잘못되어 가지고 몸에 이상이 있는 이런 분들,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예수님이 그분들을 완벽하게 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리하시고 나서요, 한 번도 그 사람이 다시 아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수로서 하셨던 그 삶의 적용점을 이제 사람들에게 접목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을 잘못된 부분들 이런 걸 다 수리해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저는 사복음서에서 계속 봤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수리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목수가 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건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저는 건축을 해봤다고 믿습니다. 석공을 했든지 아니면 건축가가 되셨든지 간에 실제로 건축을 해보신 그분이 이제는 사람을 바닥의 기초부터 완전히 다져가지고 그 예수님이 사람을 건축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건축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 앞에 부끄러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새롭게 기초가 완성이 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예수님은 목수이거든요. 예수님은 건축하는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목을 시켜서 사람을 건축하는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 하시니 공생하시니 뭐냐? 수리하는 일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건축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리라. 자, 이 나무는요, 목수에게서 가장 필요한 재료가 뭐냐 그러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기 전에 이미 목수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자신이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사람을 건축하는 일에 완성을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자신의 마지막 생애의 목표가 뭐냐면 인간의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건축하기 위해서 죄로 찢겨지고 망가진 인생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나무를 선택해서 그 나무를 십자가가 되게 하고 그 십자가의 목수가 어쩌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나무는 예수님이 만들었지 다른 사람이 만들지 상관없이 목수가 만든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그리고 로마 병정이 그 예수님이 그 못 박을 때에 망치를 사용하십니다. 목수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망치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사용한 게 못입니다. 그 못을 박아서 예수님을 그 나무에다가 못 박음으로써 목수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그 나무에서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삶을 보니까 태어날 때에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목수가 말구유를 만듭니다. 어릴 때의 생애가 예수님은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로서 사신 그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에서도 여전히 그 목수로서 적용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목수로서 대속의 죽음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고 나서 하늘 부활 성천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건축가로서 가장 아름다운 집, 천국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매달마다 가시를 맺는 아름다운 정원, 전 그 정원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늘 정원, 그걸 상상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하고 난 후에 목수로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영원하신 집을 예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목수 예수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건축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가지 건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뭘 뜻하느냐? 단순하게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 사람 몇 사람 살렸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노아의 방주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 출애굽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장막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요, 목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장막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십시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걸 통해서 단순히 성전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건축하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나오거든요. 그 성전,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집들,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건축되어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접목을 시킨다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든지 청소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단순히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일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세탁소를 하십니다. 세탁소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대개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이 밤 9시, 10시입니다.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고달프잖아요. 내가 왜 미국에 와가지고 이런 세탁소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 손으로 하시는 일, 노동일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삶에 접목시켰을 때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이 각자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오늘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신성한 일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은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함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거기서 지혜를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가하면서 본인이 사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만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노동자로서 일하신 것처럼 너도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그런 일들을 심어준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실 때 그 목수가 보는 나무나 재질들은 일반 사람이 보는 것과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목수는요, 사람들이 이거 못 써, 버리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목수는 그걸 보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나는 망가져서 더 이상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인생 실패야. 나 목수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니야. 내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가장 고귀한 것으로 적절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은 목수이십니다. 목수는 사람을 그 집을 건축할 때 중간에 그만두는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것이 목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 우리를 건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시고 내 보기에는 비록 망가져서 쓸모없이 보일지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재질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집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목수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노동자가 되시고 땀 흘려 수고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수리하시고 건축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님을 견고하게 믿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저희를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건축하여 가는 중임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집들을 생각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